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디베료 황제가 왕위에 오른 지 15째 해에 곧 본디오 빌라도가 총독으로 유다를 통치하고 헤롯이 분봉왕으로 갈릴리를 다스리고 그의 동생 빌립이 분봉왕으로 이두레와 드라고니 지방을 다스리고 루사니아가 분봉왕으로 아빌레네를 다스리고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제단의 희망을 의미하는 초와 평화를 의미하는 초 두 개를 밝혔습니다. 여러분에게 평화는 어떤 의미입니까? 누군가에게는 전쟁이 없는 상태일 테고 또 누군가에게는 문제들이 해결되어 마음이 좀 편안한 상태일 수도 있겠죠. 신약 시대는 로마 제국이 강력한 군사력으로 지중해 주변을 지배하던 시절이었죠. 그들에게 평화는 로마의 군사력으로 장악하여 질서가 유지되는 상태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폭동이나 저항은 평화를 깨는 행위로 간주되었고, 그래서 무자비하게 진압되었고, 주동자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사람들이 오다 가다 보게 일부러 만든 겁니다. 로마의 공권력에 저항한 결과가 어떠한지를 보라는 거죠. 당시는 이렇게 평화가 유지되던 시대였어요. 그런 분위기에서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예언하신 메시아가 이제 태어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메시아의 여러 이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누었었죠. 그 중에 하나가 평화의 왕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의미의 평화를 이제 시작하려 하시는 거죠. 오늘은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를 만날 준비를 하라고 외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읽으시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본문의 시작은 아주 거창합니다. 누가는 좀 과할 정도로 당시의 세상을 호령하던 권력자들의 이름들을 줄줄이 나열합니다. 당시 로마의 황제 디베료, 유대 지역의 로마 총독 빌라도,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헤롯, 그 당시 대사장이었던 안나스, 가야바의 이름까지를 쭉 나열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굳이 썼을까? 두 가지 의도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의 탄생이 역사적 사건이라는 것, 역사적 사실이라는 걸 분명히 하고 싶어서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복음을 무력화시키려고 예수님과 관련된 사건들의 역사성을 부인하고 그래서 예수 이야기를 신화화하려는 그러한 시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당시의 역사적인 배경을 탄탄하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누가는 이 복음이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싶은 겁니다. 또 다른 의도를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얼뜻 보면 세상의 평화와 질서는 당시에 아주 대단한 사람들의 힘에 의하여 좌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누가가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줄줄이 이름들을 나열하고 나서 2절 하반절에서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광야에 있는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내렸다. 누가가 바로 이 부분에 주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평화가 누구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지를 생각하게 하는 겁니다. 얼뜻 보면 세상의 힘과 권력에 의하여 평화가 유지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참된 평화는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시작이 되는데 여기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하는지에 누가가 집중을 합니다. 당시에 정치적 권력이나 종교적 권력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을 맡기지 않았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을 향해 서 있던 한 사람,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세상의 소리가 차단된 광야 속으로 들어갔던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다는 걸 누가는 아주 분명하게 짚고 넘어갑니다. 그래서인지 초기 기독교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려는 사람들이 광야를 찾곤 했습니다. 그런 사람 중에 교부들,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의 중심되는 인물들을 교부라고 하는데, 그 중에 이제 이단과 논쟁을 하면서 교회의 정통 신학을 세운 사람들을 사도 교부, 아포스톨릭 파더라고 하고, 대신에 영성에 주력해서 광야로 들어간 사람들을 사막 교부, 데저트 파더스라고 말합니다. 아무튼 그런 이름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광야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사실 사막이라는, 광야라는 그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찾으려는 그 마음이 중요한 거겠지요.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싶은 그 마음, 오롯이 하나님 앞에 있고 싶은 그 마음이 그들로 하여금 광야로 나아가게 했던 겁니다. 우리가 몇 달 전에 하박국 2장을 봤는데, 하박국도 하박국 2장에서 망대 위로 올라갑니다. 세상의 많은 문제들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였죠. 문제들을 회피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실마리가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에 먼저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망대 위로 올라가 하나님께만 올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온갖 소음들, 그리고 거기에서 파생이 되는 많은 염려와 걱정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끄럽게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대림절이라는 절기를 마련해서 특별히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자고,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께 온전히 집중해보자는 절기를 우리가 지내고 있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세상의 소음들을 끄고 세상을 향하는 문을 닫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을 향하여 여는 그런 시간을 말하는 겁니다. 마치 망대 위로 올라갔던 하박국처럼, 광야로 들어갔던 요한처럼,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오늘 본문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분을 우리가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4절을 먼저 보면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이렇게 이사야 40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요한이 외칩니다. 이거는 당시의 왕들이
어느 지역을 행차를 하려고 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작업이 길을 닦는 작업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길이라는 게 아주 협소했고 고르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왕을 호위하는 군대와 또 시중을 드는 신하들이, 그 많은 인원들이 지나가려면 길이 넓어야 했고 또 곧아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길 작업부터 했습니다. 요한은 지금 그 길 작업을 하는 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메시아를 온 마음으로 만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는 걸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화의 왕을 우리가 온 마음으로 모신다는 것은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과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능동적으로 우리가 그분을 준비하기 위하여 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메시아를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이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내 안으로 그리고 우리 가정으로 모시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없는지 살펴보는 거죠. 이 작업을 다른 표현으로 하는 게 사실은 회개입니다. 회개.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요한의 사역을 이렇게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회개를 할 때 어떤 부분이 중요한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메시아를 온전히 만나기 위해서 내 내면을 살피면서 그걸 5절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5절을 보겠습니다. 먼저 5절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모든 골짜기는 메우고, 골짜기라는 것은 움푹 패인 곳을 말하죠. 우리도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상처를 받거나 아니면 열등감이나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움푹 패인 곳이 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그 증상들은 다르지만 나를 돌아보고 때로는 자신 없어하고 그러면서 나는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나는 뭘 해도 자꾸 안 되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생각이 자기 스스로를 아주 힘들게 하죠. 그러다가 우울이라는 깊은 골짜기 속에 빠져서 거기에서 스스로 좌절하고 포기하고 힘들어하는 증상들은 다르지만 그런 비슷한 경험들은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바로 그렇게 힘들어하는 마음들에게 하나님의 성경이 외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인생, 그런 사람, 그런 마음을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겁니다.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예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 상처 입은 마음을 예수님은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기하지 못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약하고 상처 입고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는 그 마음을 제가 보기에는 이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의 모습으로 아주 리얼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전에 나눴었죠. 이 38년 된 병자는 살아있으나 살아있다고 말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제대로 육신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죽지 못해 사는 인생인 거예요. 몸은 건강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요한복음 5장 그 장면에서 가장 중요한 씬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 도움을 청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에게 찾아갔다는 게 그 장면, 그 스토리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이 그에게
찾아가셨다. 이렇게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께서 지금도 여러 상처들로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우리들에게, 그런 마음에게 예수님께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두드리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어두운 골짜기에서 너 혼자 낙심하지 말아라. 이제 너는 혼자가 아니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어. 세상 끝날까지 영원히 너와 함께 하겠어. 그러면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게 이거 하나예요. 나를 향하여 고개를 들라 하는 거예요. 나를 봐라. 내가 너와 함께하지. 나를 봐라. 이게 요한계시록 3장에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문을 열어라.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너를 도울 수 있어. 내가 너를 다시 피어나게 할 수 있어. 사실 이게 회개의 핵심이에요. 회개는 죄를 떨어내는 작업보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죄에 대하여 no를 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yes 하는 게 회개입니다. 내가 모르는 죄를 고백을 하려고 죄에 초점을 두지 말고요. 내가 이런 상태인데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두는 게 회개예요. 방향을 바꾸는 게 회개입니다. 회개의 초점은 죄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드는 것에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움푹 패인 곳은 도단하게 하시는 겁니다. 5절의 두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모든 산과 언덕은 평평하게 하고, 여기에서 산, 언덕은 높아진 마음, 교만을 말하겠죠. 움푹 패인 것과 상반되는 부분이에요. 움푹 패인 마음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는데, 산과 언덕 때문에 삐죽이 고개를 드는 것 때문에 또 문제가 되는 인생들도 있지요. 내가 옳다는 아집, 타인을 무시하는 오만한 마음으로는 예수님을 제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모습을 전형적으로 바리새인들에게서 봅니다. 그들은 예수님조차도 자기네 기준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성경을 알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은 몰랐습니다. 이게 그럴 수도 있구나.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우리는 배웁니다. 그래서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교회에 익숙하다고 해서 복음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교회에 몇 년 다녔느냐는 상관이 없습니다. 복음을 만났는가? 복음을 아는가? 그런데 여기에서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바리새인들조차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때로는 책망까지 하시면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저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을 책망한 이유가 그들을 그만큼 강하게 깨닫게 하고 부르셨다고 저는 믿어요.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단적으로 보여주는 비유가 저는 씨 뿌리는 농부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농부는 그 귀한 씨를 뿌리는데 아무데나 뿌리거든요. 그래서 그 귀한 씨앗이, 생명을 담고 있는 그 씨앗이 길에도 떨어지고 가시덤불에도 떨어지고 돌짝밭에도 떨어지고 사방에 다 뿌리고 다녀요. 저는 처음엔 그게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던 거예요. 지금 당장 우리의 상태가 돌밭
상태일지라도, 가시덤불 같은 상태일지라도,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상태일지라도 너는 아니야 그러면서 제끼지 않으시고, 그들이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생명을 아낌없이 뿌려 대시는, 그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마음이고, 그러면서 그 생명의 말씀에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5절의 세 번째 부분은 이렇습니다. 굽은 것은 곱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해야 할 것이니. 이 부분은 우리가 원문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원문이 이사야 40장 4절인데 여기에서 구분이라는 이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이 구분은 아코브인데 속이는, 교활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굽은 것은 거짓, 속임수 때문에 뒤틀려진 마음, 상처를 내기도 하고 상처를 입기도 하는 그런 뒤틀려진 인간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험한은 히브리어로 레케스인데 거칠고 험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험한 길, 이것은 죄악 때문에 험해지고 거칠어진 어떤 곳을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은 이 세상을 어둠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어둠 속에는 굽은 것, 험한 것, 그것의 어떤 내용들이 다 내포된 표현인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이 왜 여기에서 이야기되냐 하면, 이 말씀을 꺼내는 핵심은 이렇게 거짓과 속임수 때문에 뒤틀려진 우리의 인간의 마음속에, 우리의 인간 관계 속으로, 또한 죄 때문에 험해지고 거칠어진 이 세상 속으로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왜? 그 목적이 중요하죠. 굽은 것은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하시려고. 얼뜻 보면 굽은 것을 곧게 하고 험한 길은 평탄하게 우리가 해야 될 것처럼 지금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건 맞기는 맞는데, 근데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를 당면하게 됩니다. 우리가 길을 곧게 해야 하는데 온 마음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방해되는 것들을 치워야 되는 건 맞는데, 그리고 우리도 길을 곧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방해되는 것들은 말끔히 치우고 싶은 심정은 있는데 그럴 만한 힘이 내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도 율법이 주어졌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해서 지금 문제가 된 거잖아요, 구약에서. 우리는 여기에서 성경을 큰 시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성경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메시지의 초점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간략하게 보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율법이죠. 그 율법을 우리가 힘써서 순종하는 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체결되는 방식이 옛 언약, 구약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고 우리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 방식이 워킹이 제대로 되지 못했죠. 얼마 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구약 방식이 제대로 워킹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체결하는 새로운 방식을 제안하십니다. 그게 신약, 새 언약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체결되는 방식이에요. 이게 새 언약,
신약입니다. 여기에서 믿음이 강조가 돼요. 구약에서는 말씀, 순종이 강조가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강조가 됩니다. 구약에서는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관계가 형성이 되고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 관계를 통해 힘을 얻어서 그 힘으로 변화된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약 방식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게 있어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 신약의 이 새로운 하나님과 새로운 방식으로 체결을 하는 이 방식이 신약에서 딱 시작이 된 게 아니라 이사야 40장에서 하나님이 언급을 합니다. 여러분 그 얘기 아시죠? 이사야서가 66장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39장까지는 구약의 메시지가 있고 40장부터는 신약의 메시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이게 참 신기하게도 신약 부분이 시작이 되는 40장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그 40장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은 이미 망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그래서 포로들이 군지렁군지렁 거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이제 우리한테 신경도 안 쓰셔,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연결되는 방식은 이미 실패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이제는 예언된 심판만 남아있는 상태에서 그런데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리고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죠. 포기할 수 없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놀라운 제안을 하시는데 그게 우리가 잘 아는 40장 31절입니다. 40장 맨 마지막 절이에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저 말씀이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성경에서 얼마나 굉장한 터닝 포인트인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핵심 단어는 앙망한다는 표현이에요. 여기서 앙망한다는 건 히브리어로 카와인데 이 앙망한다는 표현 속에는 두 가지 미닝이 섞여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희망, 소망이에요. 이 두 개가 함께 섞여 있어요. 그러니까 저 앙망한다는 표현을 들여다보면 이런 표현인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것이 앙망이에요. 그래서 이 앙망을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을 했는지를 보면 New Living Translation으로 보면 Those who trust in the Lord, trust라는 단어를 쓰고 NIV로 보면 Those who hope in the Lord라는 그 번역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앙망이라는 단어 카와 속에는 trust의 의미와 hope의 의미가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근데 이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번역하는 게 아니라 이 두 개를 함께 기억을 하고 이 앙망을 이해하는 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절망 밖에는 남아있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이미 구약의 방식은 실패한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고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어떻게 되는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이 말씀인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새 힘을 얻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과 다시 연결이 됐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과 연결되는 그 핵심 단어가 더 이상 순종이 아니라 앙망으로, 믿음으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NLT로 보면 Those who trust in the Lord will find new strength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언약, 옛 언약, 구약의 실패한 방식, 그래서 아무것도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이어갈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지금 여기에서 제안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한 가지죠. 우리를 포기할 수 없어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앙망하라고. 그러면 새 힘을 얻게 될 거라고. 그 새 힘을 표현하는 게 그 나머지 부분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새 힘이 변화를 만듭니다. 이 새 힘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이게 대림절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내 삶 속으로, 내 마음 속으로, 내 형편 속으로 찾아오신다고. 그리고 함께 하실 거라고. 영원토록.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하나인 거예요. 앙망하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해서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이게 대림절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대림절을 시작하며 이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Those who trust in the Lord will find new strength. 이렇게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앞에서 이 시간에 잠시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계획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선포하시듯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예수님.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그토록 말씀하시는 영생을 누리며 살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이 절기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기를 원합니다. 더 깊이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영생을 이해만이 아니라 맛보며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앙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가정 속에 생명으로, 영생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